제가 이 자리에 쓸 만한 연배가 아니에요. 선배님들이 다 양보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한 달 내동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이 본문, 이 자리에 쓸 때에 무슨 말씀을 할까 하면서 어제도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늘은 아침에도 그렇고 긴장을 많이 하고, 참 이 자리가 뭐라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대꾸를 잘 해주셔야 제가 긴장하지 않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의 그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몇 장이라고요? 예,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의 말씀인데, 그러나 짧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성경이에요.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인데, 이 룻기에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 3장에서 보시게 되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지요? 나음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며느리였던 누가 나오고요? 룻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남자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참 말로 알 수 없는 은혜를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 그 오묘하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룻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을 때에 나오미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라고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오미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했죠? 인애라고 얘기했습니다.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 예. 제가 읽으라고 하는 건 저희 교회에서 그 어느 분을 모시고 왔는데 마이크가 준비가 안 됐나요, 집사님? 아, 예. 제가 저는 강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아마 집사님이 읽을 겁니다. 본문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인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인애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을 룻기에서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선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서는 은혜라고 번역을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인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쓰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설명을 할 때 인혜라고 번역을 했고, 근데 이것이 사람한테 쓰일 경우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인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세 사람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제가 대지를 올려놨는데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대지? 방송실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대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며느리 룻을 딸처럼 여긴 나오미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까지 그 밑에 짧게 나오고 있네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한 롯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순종에 대해서. 빠른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기업 물을 책임을 다했던 보아스의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떠할 것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할 곳.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 문맥적인 의미 봤을 때에는 바로 이제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도록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쉽게 얘기해서 재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네, 문맥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거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데, 룻을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이 여기서 잘 늑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할 곳을 찾아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재가를 시켜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면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은요.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내가 함께 하던 시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룻기의 말씀 1장과 2장을 제가 했으면 참 좋겠는데 1장과 2장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뭐를 주게 되냐면 보리를 주어서 그 생계를 다 꾸려나가게 돼요. 그걸 다 옆에서 지켜봤던 이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만나게끔 하셨다는 사실, 룻에게 만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 사람에게 이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며느리를 뭐를 보내면 좋겠다? 시집을 보내면 좋겠다. 다시 시집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3절과 4절이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시모 나오미가 룻에게 이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방법까지 다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네 윤리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선뜻 잘 납득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쉽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지 곤지 찍고 신부 화장 예쁘게 하였다가 거기에 잘 숨어 있다가 이제 밤중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날 때 어디를 가서 거기 이제 이불을 딱 들고 싹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의 이 겉면을 보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네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뜻 잘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렇더라고 하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결혼 제도, 결혼 풍습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형제 중에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그 아내 된 사람이 자식이 없이 혼자 됐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지 않고 그 혼자 된
과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을, 그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씨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죠. 그 가게가 뿌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루스의 표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그것을 기업을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가 끊어요.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그래요.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면 정당하게 어떻게 하면 되죠? 요구를 하면 되죠? 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 당연한 일을 가가지고 정당하게 요구를 하면 될 것인데 요구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당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기업을 물을 책임을 형제 중에서 해야 되니까, 형제는 아마 없었던 것 같고 가까운 친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보아스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면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너 나의 기업을 물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면 돼요. 근데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룻은 결정적인 허물이 있었어요. 무슨 허물일까? 신명기 23장 한번 가세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3절에서 그랬습니다. 암몬 사람과 어디 사람이요? 모압 사람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룻이 어디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압 여자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며느리 룻이, 이 나오미는 누구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유대의 율법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이 정식으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겨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몇 대까지 들어오지 못하는가? 10대뿐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히. 근데 그 사람을 나오미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오미 혼자서 아무리 자기 며느리를 사랑해서 딸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거는 뭘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율법을 뛰어넘는 다른 은혜가 임하여만 정식으로 룻은 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을 사랑하는, 지금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룻을 모압 여자인데 자기의 딸로, 그리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였다고요? 보아스였어요. 보아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만약에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서 그 딸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잘못하게 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병기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뭐라고 내자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주의?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쓰지 않고 정식으로 요구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룻은 누구의 어느 나라 백성이니까? 모압 여자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듣고서 이 사랑하는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그 말씀이 5절부터 9절까지 잘 나와요. 5절 보시면 롯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heb도가 보실까요? 5절 시작.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참, 룻이 시므에게 누구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어떤 일을 부탁을 할 때에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처럼 얘기합니다. 5절처럼 6절 보시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예, 시므의 명대로 다 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의 명령대로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재미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누구의 명령대로요? 시므. 예. 그냥 엄마도 아니고 무슨 어머니? 시어머니.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시가 붙었어요. 시.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시가 붙었어. 시어머니. 참 이런 며느리 둔다라고 하면 그 가정 복받은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한마디 더 얘기 안 해.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 어머니 하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니다. 진짜.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고 여러분들도 웃었지만 이 룻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순종을 하기까지 그 가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다라고 하면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이 이 시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좀 모자란 사람이었을까? 쉽게 표현해서 99%인가?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참 어려웠을 것인데,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이병기 목사님 늘 강조하셨던 무슨 주의를 쓰고 있다고요? 인본주의를 쓰고 있어. 그런데도 그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이 룻이 그걸 다 순종하겠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나와요. 7절 보시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9절까지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지고 이제 개역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이 개역성경이라 노적거리 곁에 누웠는지라 이제 저녁 때까지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노적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보리 이삭을 걷어가지고 한쪽에다 이렇게 모아놓는 거를 얘기를 해요. 유대의 그 풍습은 그 한 번에 곡식을 다 거두는 게 아니고 걷어가지고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그 추수하는 날이 며칠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곡식 모아놓은 것을 집 주인이 지킨다는 의미로 가가지고 거기 그 밖에 가가지고 그 모아둔 것에 가서 옆에서 누워서 잤습니다. 근데 여기서 먹고 마셨다라고 했죠? 뭘 먹고 마셨을까요? 뭐를 먹고 마셨을까요? 여러분들 점심 드셨죠? 믿는 사람들은 점심 먹을 때에 보통 잠시 음식을 먹을 때에 술 안 드시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한 사람도 술을 드시는 분 없을 줄 알아요. 근데 유대의 관습에서는 추수를 할 때에 그 보통의 경우에는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떡과 그리고 같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를 마셨을까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뭐 코카콜라를 마시진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종들하고 같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게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조금 추기가 올라오니까 그 밖에서, 노적거리라고 하는 것은 방이 아니고 밖에서 야외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튼 잠을 자니까 그 밑에서 이제 룻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옆에 딱 누웠던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밤중에 이제 추우니까요. 이 보아스가 추우니까 이불을 이렇게 들쳐가지고 자기를 덮으려고 하다가 이불 밑에 있었던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룻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10절, 9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9절 보시면,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예. 가로되 내가 누구뇨? 놀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시녀 누구오니?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어떻게 하소서? 덮으소서.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는 얘기는 완곡한 표현인데요, 결혼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기업을 묻는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어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이스라엘만에 있었던 그 독특한 그 기업을 물어주는 것, 그러한 제도인데, 세 가지 경우에 이 기업을 물었어요. 첫 번째는 친족의 재산을 회복해 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는 가난 때문에 몸이 팔려온 자를 자기의 돈을 주고 사는 경우에, 속량하는 경우에. 세 번째는 어떤 일에 피해 보수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그 기업 묻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게 있었냐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가까운 형제 중에서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 중에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이어주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신명기 2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5장 5절 6절 보시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자, 5절에서 그랬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누구를 삼고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존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곡한 표현이죠. 우리의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보아스 당신이 이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 번째는 이제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이 보아스가 참 기가 막히게 이 모든 일을 잘 진행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0절 보시면, 10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예,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해볼까요? 천천히. 내가 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보아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에 이 룻을 바라보고 있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더하도다. 그가 이르되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아, 내 딸아.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하반절에 내가 뭐를 따르지 않고 빈부를 따라가지 않고 또 어떠한 자를 따라가지 않고 젊은 자, 개역성경은 연수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의 배우자의 조건을 따질 때에 부자인 사람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청년부를 잠시 담임을 한 적이 있는데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특별히 여자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영, 그 다음에 2번째가 핸섬, 3번째가 리치. 이렇게 했어요. 영, 핸섬, 리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단어지 아니죠? 젊어야 되고, 2번째는요 잘생겨야 되고, 3번째는요 부자여야 됩니다. 눈만 하늘에 달렸구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금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에 뭐를 따라가지 않았다? 부한 거를 따라가지 않았다. 2번째는 뭘 따라가지 않았어요? 젊은 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참 귀해요, 귀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참 귀한데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 인애가 있다 이 말인즉슨 보아스의 이 말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룻이 베푼 처음 인애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 인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인애가 뭘까? 바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그 했던 첫 번째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멀리 가지 말고 룻기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제가 성경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많이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단연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앞에서 그랬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본래의 신분이 누구였다고요? 모함 여자예요. 이 여자는 본래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개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루세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을 하시나요? 참 제가 봐도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대단하다. 또 어떤 사람은 예쁘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참 귀해요, 귀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고, 아무나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귀합니다. 참 귀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누구를 제대로 가르쳐 줬죠? 며느리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정말로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 백성? 나의 백성. 이 말을 시어머니도 들었겠지만 누구도 그 시간에 듣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를 누가 거두게끔 하시냐면 룻이 거두게끔 합니다. 참 대단해요, 대단해.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나중 인애가 아니고 무슨 은혜라고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럼 나중 인애가 뭘까요? 나중 인애는 그 고백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발치 이불을 들고 누구 앞에 와가지고 보아스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더 큰 은혜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운 일이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처럼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11절 보시면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11절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여자이다? 현숙한 여자이다. 그걸 또 누가 아는가?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곰곰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은 꼼꼼히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을 꼼꼼히 보면 참 귀한 은혜가 많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인 즉슨 지금 이 발치 이불 아래에 누워가지고 바짝 엎드려 있는 룻이 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어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할까요? 혹시라도 보아스가 자신의 청혼을 어떻게 하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첫 번째는 그게 두려웠을 거고, 두 번째는 이 남자가, 이 나이 많은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할까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을 할까봐, 강제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쪽 분 안 보고 딴 이쪽만 보고 남자분들 한번 물어보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남자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실래요? 지금 자신에게 청혼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또 발치이불로 자기 옷 덮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청혼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웬만한 남자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쪽은 안 보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게 보통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의 인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이 네가 무슨 여자인 줄 안다? 현숙한 여자다. 자, 여러분 여자분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현숙이다.
참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현숙이라는 게 보통 어떤 경우에 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참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에서 이 표현에 있는 그대로 그 현숙한 사람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육신적으로 이 룻이 현숙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한 번 결혼을 했던, 그리고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현숙하다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현숙한 여자일까요? 신앙과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참 현숙한 여자이다.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현숙한 여자예요. 그렇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알고 있어요.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현숙한 여자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발제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룻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을 보아스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현숙한 여자이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는 사람 저기 우리 목사님 한번 선물 주세요.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일까요? 살몬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살몬의 아들. 마태의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의 1장 5절에서부터 6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마태에 있는 그 족보인데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구죠? 이거 잘하시네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에서 그 기생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했던 사람? 기생이에요. 우리말로 해서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기생인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뭐죠? 장녀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였죠?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살몬입니다. 살몬. 대부분의 성경 주성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살몬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려고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라합이 경영하고 있었던 그 기생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정탐꾼 2명이 있었는데 그 정탐꾼 2명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다? 이 살몬이었다. 그래서 3대 아래에다가 이 2명이 정탐꾼을 이 라합이 숨겨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의 누구 될 사람을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남편 될 사람을 숨겨주고 있어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누구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유대인과 누구 사이에서? 이방인 사이에서 난 혼혈입니다. 혼혈. 자기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비슷하죠? 예.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는 보아스가 아마 어린 나이였을 때 엄마 아빠 손잡고 이렇게 어디를 가고 있을 때 그랬을 거라고요. 저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살몬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아들? 라합의 아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조그만한 아이를 보고 저 기생이 낳은, 기생이라고 안 하겠죠. 남자는 놈이라고 했을 거고 여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나 말하면 안 되고 머리로만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단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걸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다 듣고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발치 아래에서 떨고 있는 이방 여자 누구를 봤을 때, 룻을 봤을 때 누가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숙한 여자. 그 사실을 누가 다 안다?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만나게 됐던 거예요.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처럼 얘기합니다. 12절 보시면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13절까지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합법적으로 12절과 13절은 합법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나보다 더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 하면 좋은 거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다 해가지고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행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 보시면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 새벽까지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때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가 틈타기 쉬우니까요? 마귀 틈타기 쉬우니까. 예쁘장한 비록 과부입니다만 그 사람이 늙은 그 할아버지 저기하고 보아스하고 있었다고 하면 소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나갔죠. 그러니까 그 새벽까지 있다가 태장마당을 이렇게 딱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15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예, 갈 때에 보아스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보내게 되면 혹시라도 그 모든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가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누구를 생각해서요? 룻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누구? 나오미를 생각을 해서 참 여기서 보게 되면 보아스가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배려했던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16절, 17절, 18절하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보시면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예, 그랬지요?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어머니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고하되 가로되 그가 내게 보리를 몇 번 되어주고 6번 되어주고 이렇게 했던 거 다 얘기를 하고 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보시면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예,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시어머니가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잘 참고 인내하고 일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미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인해, 참 귀하고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나오고 있었죠? 나오미.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누구처럼 사랑을 했다고요? 대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딸처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룻이 누구의 말을 순종을 했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누구의 말?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아스가 기업물을 책임을 다 하면서 헌신의 일을 다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025년도 한 해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 사람이 보여주었던 인애가 전원암로의 모든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 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사실을 낱낱이 보여주고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가정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시는 전원암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